1절부터 8절은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래서 사실 잠언 전도서를 지혜 문학이라고 하죠.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머물수록 저와 여러분의 얼굴빛까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분노하고 사나운 얼굴이 빛나는 얼굴로, 광채의 얼굴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죠? 굉장히 빛이 났다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는 얼굴빛이 밝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예배자들로서 저 여러분의 얼굴이 모세가 주를 만나고 나왔을 때 그 얼굴이 밝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얼굴빛도 밝게 빛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 지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언제나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제 삶 속에서 정말 이 기도를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도는 바로 지혜와 계시형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바울이 했던 기도,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했던 그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성령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옵소서. 시도 때도 없이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 선포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는 기도.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우리 선포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니 그러면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을 통과하실 때,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기를 예수께서는 두 가지가 자라가셨다고 표현해. 뭐가 자라갔죠? 키가 자라고 지혜가 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사실 잠언에서는 지혜를 구하는 게 포커스가 아니었다. 그 전에 뭐였으면 핵심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물론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오늘 또 전도서 오늘 8장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지혜 문학, 잠언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지혜를 신약의 저자들은 이 지혜가 누구 안에서 나타났다고 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포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다라고 표현하면서 십자가와 연결시켜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였다. 사실 이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아주 뭐라고 할까요? 심판받은, 저주받은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이 십자가형을 제정했던 이유는 그 십자가형 당하는 사람이 저주받은 자고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도록 아주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십자가,
십자가형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러니죠. 로마 제국은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십자가형을 제정했고,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도록 정말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세워놨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다. 그러니까 조금 잔인할 수 있지만 조금 양해해 주세요. 작두형 이런 거 아시죠? 작두형 같은 거. 여봐라, 저놈의 목을 쳐라. 그러면 여러분, 작두형이 더 괴롭겠어요? 십자가형이 괴롭겠어요? 그렇죠. 십자가가 더, 이거는 그러니까 작두형, 이것도 잔인하지만 작두는 그렇죠. 한 번 아니면 사실 한 번에는 또 쉽지 않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잔인해지는데, 이게 사실 한 번에 쉽지 않아요. 영화 속에서나 이제 한 번에 가지고, 사실 이게 한 번에 죄송합니다.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 전문가라기도 좀 그런데 이게 좀 잔인하지만 그렇게 되지. 그러나 어쨌든 한 번 아니면 두 번에 그렇게 해서 숨이 끊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십자가는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야. 아주 서서히 잔인하게 죽어가는. 자, 그러면 또 볼까요? 화형이 더 힘들까요? 십자가형이 더 힘들까요? 타는 것도 되게, 이게 참 얘기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타는 것도 사실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런데 뜨거 하면서 그 타는 순간에 그것이, 그 고통도 너무 크겠죠. 우리도 다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화형에 감당하는 그 순간보다 이 십자가형은 더 처절하게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까지 버텨지게 되고 반사적으로 어떻게든 살려고 버티다 보니 가장 처절한 형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이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가장 처참한 형으로 제정했던 이 십자가에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그분이 육신을 입은 것도 그분에겐 굴욕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간들과 함께 산 것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에게는 수치일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떤 형태로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받은 자에게 내려진 형벌이라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로마 제국은 십자가에 죽은 자를,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기 위해 가장 처참한 형을 일으켰지만, 로마 제국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로마 제국하면 이 십자가형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 반전이 일어나게 됐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하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였다. 사단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권세가 깨어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 역사 가운데에 놀라운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신 복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죠. 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는 알고 있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도 늘 나누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삶으로. 그 주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라는 콜링은 어마어마한 콜링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뭐를 지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선택해야 돼. 무리로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군중 또는 무리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결단인 것 같아요. 원컨대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세요. 제자로 살아갈래? 아니면 무리로 살아갈래? 이 질문에 저 여러분도 기꺼이 대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 신약에서는 이 지혜를 십자가로까지 연결을 시키는데,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의 자리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삶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지는 것이 이긴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세상은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예수님은 충분히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뒤집어 전복시킬 수 있었지만 그분이 선택하신 방법은 자기 권리 포기, 십자가로 나아간 것처럼 십자가는 언제나 승리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를 패배한 것으로 이해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곧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경험에서 비추어서 내 생각대로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는 것이 이기는 것, 언제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십자가를 붙든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십자가. 자, 그래서 이 5절에서는 또 어떻게도 말씀하냐면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붙드는 자,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시간 또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어떤 행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승리예요. 십자가는 영적 분별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어떠한 선택, 내가 하는 어떤 말이 지금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정복하기 위해 하는 말, 하는 행동인가, 요것을 내 스스로도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삶을 통해서도 분별할 수 있어요.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의 삶, 예수님이 보이신 최고의 지혜, 바로 십자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입혀지길 원합니다. 자, 1절부터 8절에서는 바로 이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면 9절부터 15절, 잠언 9장의 두 번째 단락인데요. 9절부터 15절에서는 무엇을 결국 언급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전도서는 확실히 솔로몬이 이제 잠언보다 더 훨씬 후대 솔로몬이 타락을 한번 했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돌이킨 이후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부질없음을 경험한 이후에 기록했다 보니, 인생을 한참 살고 나서 기록했다 보니 인생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요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부터 15절을 쭉 한번 읽어보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을 쭉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이와 비슷한 패턴을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어요. 아마도 2주 전이었던 2, 3주 전이었을 건데 바로 7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아니, 악인이면 바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이 심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악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의인이 힘든 일들을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의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악인들까지 상을 받는 일들도 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지혜 문화가 잠언서에서는 인과응보로만 풀어나가는데
때로는 인생이라는 게 솔로몬이 삶을 다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인과응보로는 해석되지 않는 것들도 있더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는 이해가 돼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초청하실 때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러면 언젠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실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 구약에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구약에서 우리가 이거 지혜 문학 하면서 이 사람 얘기를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 예배자였죠. 자, 또 아브라함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다른 인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또 누가 있었을까요? 구약에. 뭐 구약 신약 다 상관없어요. 다니엘 좋습니다. 또 다윗, 그렇죠? 또 다 실제 다윗도 시편 같은 고백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오늘 사실 이것도 중요한 이슈인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주님께서 그에게 주의 언약을 보이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다 연결되죠.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했어. 자,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 인물들이 있겠죠. 노아도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다음에 또 뭐 여러 사람들이 더 있겠지만 욥도 있죠. 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욥기. 제가 올해 뽑았던 말씀이 욥이었어요. 내년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 제가 오픈하지 않기도 하지만 뭐라고 이거 비밀은 아니고, 그러나 저의 삶에도 올해 예측할 수 없는 막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이프레이즈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삶에 항상 아무 일 없으셔서 이렇게 평안하시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올해 정말 참 신기하게 제가 12월 31일에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이 말씀 또 이제 뽑을 건데 또 이제 어떤 말을 뽑을까 이제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욥에 대한 말씀 뽑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피해갈 수 없구나 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지난 2025년 가운데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런 우리는 언제나 하이프레이즈, 언제나 이해할 수 없을 땐 더 예배하자.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을 때 더 주님을 예배하자. 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대신 축복합니다. 설마 내년도 욥을 뽑긴 않겠지. 제가 인간적으로 해서 욥기 말씀 그냥 내가 미리 보고 그냥 없애버릴까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인간적으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욥을 뽑으시면 그냥 바꿔 뽑으시든지. 여러분 제가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네, 욥인데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는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주님은 욥을 너무 사랑했어. 우리 하나님은 욥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욥에게 누구에게 자랑해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수 있는 예배자 되는 거. 와,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수 있는 예배자 욥이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수 있는 예배자. 여호와의 밀실, 여호와의 회의 안에서 선지자들도 이 열왕기상을 한다든지 이런 말씀 보면 여호와의 회의. 그래서 그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도 서고, 그 다음에 누구도 와요? 사탄도 서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법정에서 욥기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천사들도 서고 사탄도 그냥 하나님이 자랑을 해요. 누구에 대해 자랑합니까? 욥에 대해 자랑해요. 사탄아, 내 종 욥과 같이 의인이 없다. 내 종 욥과 같이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요. 사탄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을 향해 얼마나 질투하고 욥을 향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자기는 타락해가지고 떨어졌는데.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권세를 줘보세요. 내가 욥을 좀 건드려봐도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허용하시죠. 그래 알겠다. 대신 뭐만 건들지 마라. 욥의 몸은 건들지 말라. 처음에는 목숨과 함께 욥의 몸은 건들지 마라. 그때 진짜 몸만 안 건들고 아주 잔인한 일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라. 욥은 의인이었다는 거죠.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예배자였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까지 제사를 드리고 예배할 정도로 신실한 예배자였어요. 이렇게 여호와의 회의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갑자기 막 비바람이 몰아쳐. 그러더니 집이 날아가 버렸어.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막 집안이 다 날아가. 소유물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갑자기 막 땅, 별의별 일들이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 갑자기 불이 떨어져 어떻게까지 됐을까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자녀들을 잃는 그런 슬픔까지 막 겪게 되고 엄청 비극적인 일들이 나요. 그때 욥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충격적인 거죠. 자신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고 감사한 삶을 살았는데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재산 다 날아가고 가정 안에 큰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봅시다. 우리 20절부터 22절.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실제 욥기 말씀 뽑았다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 지금 어떤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진짜로 저의 삶은 저는 지금 그걸 기도하냐면 제가 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17절부터 19절에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진짜 제가 그렇게 실제 올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거는 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17절부터 19절은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해서 제가 앞에 그거는 이거는요. 저는 욥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제가 지금 올해 특별히 이 부분을 진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근데 어쨌든 욥이 20절부터 22절 무슨 일인가 아까 17절부터 19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욥이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땅에 엎드려서 뭐해요? 엎드려서 뭐 합니까? 예배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예배. 여러분 욥이라고 안 슬펐겠어요? 욥이라고 안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때 저는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까 욥이 어쩌면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무슨 심각한 일을 인간적으로 그걸 저질러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의 삶, 경외하는 삶을 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에도 욥은 너무 좋죠. 22절에 보니까 욥이 두 가지를 주의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두 가지에 빠지기 쉬워요. 그게 22절이에요. 첫 번째,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면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포기하고 싶은, 그냥 놔버리고 싶은, 그냥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그냥 다 놔버리고 싶어. 그러한 가운데로 한순간에 죄 가운데로 훅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을 때, 즉 뭐 하기 쉽냐면 원망. 누구나 그렇고 우리 모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일어나면 범죄로 빠지기 쉽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지금 여기서 그럼 주신이가 여호와시다는 건 누굴 향해 표현하는 거겠어요?
자녀를 향해 표현하는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어쩌면 욥은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배울 시간들을 기대도 했을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여호와시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겠지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잃은 슬픔까지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경배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포기하잖아요. 사탄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해 오는데 그게 이제 2장으로 가는 거예요. 2장에서 하나님 또 자랑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세계 안에서는 처참한 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또 더 자랑을 하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극심한 슬픔의 일들인데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욥이 이 죽음을 당했던 자연재해, 그러니까 이런 거 자연재해가 일어난 거예요. 1장에. 여러분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 자연재해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안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그 자연재해 속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1장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바람, 허리케인 같은 게 불어오면 예수님 믿는 사람만 살려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이 그런 일을 마주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헤어지는 슬픔을 겪게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약간 하나님이 잔인하게 비춰져요. 2장에서는. 왜냐하면 욥의 자녀들 잃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없으시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2장 3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칭찬이 이미 1장 8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이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경험했는데 그 가운데서 또 사탄에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세요. 이 2장 3절에 이 단어가 중요해요. 까닭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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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까닭이 없는 거야.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욥이 이 아픔을 통과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욥을 자랑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욥 형님을 만나면 욥과 대화를 나누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그때 정말 힘들었을 건데 정말 물론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망하지 아니했다 했잖아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걸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욥 형님과 하나님이 까닭없이 그 일들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사탄이 여기서 포기치 않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걸로 그러면 안 된다. 욥도 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욥의 재물과 또 가정을 건드는 게 이제 뭐까지? 욥 자체를 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욥 자녀를 치게 하는데 6절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건들지 못하게.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이러한 유사한 표현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5장 5절과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그러니까 이걸 70인경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의 파라디돔이라는 단어가 이게 맡기노라, 즉 욥을 누구의 손에 맡겼다 했냐면 사탄에게 맡겼다는데, 이 표현이 이거는 다 읽진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고린도전서 5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사탄에게 그를 내주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어쨌든 그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욥을 사탄에게 잠시 내어주긴 했지만 뭐는 절대 할 수 없다. 생명은 오직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럼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이미 죽었던 욥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욥의 자녀들, 여기서 이 욥의 자녀들, 여기서도 민감한 이슈예요. 1장에 이미 죽었던. 그러나 욥의 자녀들이 욥의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이 욥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욥의 자녀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에 혹시 합하지 못한 행동을 할까봐 욥을 위해 계속 제사. 그러면 욥의 자녀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제 그거를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욥의 자녀들. 그러나 욥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욥의 자녀들을 조금 일찍 데려가신 거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 큰 슬픔인데 욥의 자녀들을 일찍 데려가셔서 욥의 자녀들이 더 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욥의 자녀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게 된다. 천국에. 이게 조금 잔인한 얘기일 수 있어. 인간적으로는 너무 목사님 그건 슬픈 얘기 아니에요? 너무 잔인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욥의 자녀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영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땅에서 오래 삶으로 말미암아 말미의 죄를 심각하게 지어서 타락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길지 못했지만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만나는 것이 영원의 관점에서 더 큰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0세 이하의 자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게 아니라 20세 이하들은 다 들어갔죠. 이게 침례교 신학과 연결된다는 걸 제가 아마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별할 수 없는 죄악을 잘 분별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 이면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런 아이들도 다 죽임을 맞이하니까 그러한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자기의 이 지각으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할 수도 없는 일들은 다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보냐면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침례교의 정통 신학과 또 연결이 되어지고 성경에서도 이것을 주장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좀 이건 민감한 주제예요. 그럼 어쨌든 욥기 1장의 이 자녀들은 주님이 먼저 데려가서 천국에서 만나게 하신다.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을 위해서는 욥이 따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나중에 자녀들을 또 주시죠. 회복된 이후에. 그러니까 욥이 결국 자녀들을 한 20명 정도를 이렇게 천국에 다 같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좀 민감한 주제지만 여러분도 한번 참 쉽지 않은 주제인데 욥의 1장에서 이 자연재해로 죽은 자녀들은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 과연 무엇이 복인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더 큰 복인가? 물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도 함께 같이 오랫동안 함께 마주하면서 그러면서도 천국에서 만난 이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겠죠. 네. 그러나 욥에게 허락하신 이 시련은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으신다. 저는 욥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욥기 말씀 뽑았지만 이렇게 해서 그 찬양 그래서 잘 안 불러요. 제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 이게 욥기 나오는 고백이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의 일은 참으로 쉽지 않다. 욥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이 시험은 특별하게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귀하다. 그래서 이 욥의 이 삶은 전무로 쉽지 않다. 올해 침례교 총회장님의 조남이 이욥 목사님이세요. 침례교 올해 총회장 목사님이 이욥, 이름이 이욥이셔. 근데 그분의 삶에 고난이 많으세요.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안 되는데 이런 거 정말 고난이 많아요. 제가 그분을 20대 때부터 이제 봐왔기 때문에 총회장 되시기까지도 굉장히 순탄치 않으셨어. 총회장 직임을 한 몇 개월 못 하셨어요. 그냥 계속 막 소송 들어오고 막 뭐 하니라고 침례교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름도 잘 지어야 된다. 욥으로 짓진 않으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더 좋은 이름 많아요. 얼마나 성경에 좋은 이름들이 많습니까? 이름을 잘 여러분 자녀들 앞으로 나가시면 잘 예쁘게 잘 지으시는 이름대로 가는 것 같아. 예심 하니까 예수님의 심장 그대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해밀 되게 밝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름대로 하나님께 가시는 거 인도하시는데 죄송해요 오늘 좀 딴 얘기를 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까닭 없는 일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생명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를 되시기 축복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허락을 또 받는 거예요.
욥의 몸을 한번 쳐도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깨달았어. 자, 안 건드린 게 하나 있어요. 뭘 안 건드렸을까요? 자, 욥의 삶에서 다 건든 것 같죠? 안 건든 게 있어요. 생명, 아니 욥도 건드렸지. 생명 당연히 가져갈 수 없고 사탄이, 자, 누구는 건들지 않았을까? 아니야. 여기서 말씀해. 누군 건들지 않았을까요? 맞추면 500원? 맞추면 이거 의미가 있어요. 오! 하나미가 바로 얘기 나오네. 여러분, 안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니 누굴 안 건드렸을까요? 갑자기 저희 아내 얼굴이 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굴 안 건드렸다? 자, 누굴 안 건드렸다고요? 욥의 아내를 안 건드렸어요. 욥의 아내를 왜 안 건드렸을까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욥의 아내는 안 건드렸어. 이것도 깊이 묵상합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막 여러 의견들이 수백 페이지에 근데 나올 거예요. 왜 안 건드렸을까? 어느 누구도 완벽히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그런 유추만 해볼 수 있게 욥의 아내는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욥의 아내는 근데 이 욥이 괴로워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시다. 9절.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건 아주 충격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이 왜 욥의 아내를 건들지 않았을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욥의 아내를 건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2장 9절의 얘기를 보면서 조금 유추해 볼 수도 있고 한데 이 얘기는 오늘의 주제도 아닐 뿐더러 이제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욥의 아내는 건들지 않아도 입이 욥의 아내는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이 욥의 아내는 건들지 않는다. 왜 안 건드렸을까? 이 영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정답을 완전히 내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했기 때문에 건들지 않았다고 표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욥의 아내가 한 표현을 통해 막 유추를 할 수 있어.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욥의 아내는 건들지 않았다. 누구를 더 친다? 안 그래도 괴로운데 안 그래도 욥을 더 친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배해.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먼저 된 자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된 자다. 그러면 원수가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자를 계속 칠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할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가정의 파수꾼이세요. 그럼 사탄은 여러분이 넘어지기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 되세요?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을 부름받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누가 그분들을 더 어려움을 감당하냐면 여러분 파수꾼들이 더 감당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에게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욥의 가정에서는 어쨌든 욥이 먼저 된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 욥의 몸을 치는 가운데, 요 시간이 많이 갔네. 자, 그래서 더 이제 좀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그러면서 욥의 삶에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들과 이제 자신의 몸도 고통을 겪게 되니까 너무 간지럽고 괴로우니까 기왓짝으로 자신의 몸을 너무 간지럽고 힘들고 막 피부병이 심하게 왔나 막 팍팍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너무 간지럽고 괴로우니까. 막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욥의 친구들이 등장해. 그래서 항상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3장 이야기부터 이제 쭉 생략해서 쭉 뒤로 넘어가서 이제 욥 뒤로 쭉 32장까지 계속 서로 논쟁해요. 계속. 욥의 친구들도 분명히 욥을 나름대로 위로하려고 왔을 거야. 위로하러 갔다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위로하러 갔다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나름대로 다 뭐를 인용해서 말하냐면 욥의 친구들 얘기하는 거 다 보면요.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들 인용해 가지고 다 얘기해.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이걸 살리는 칼로 써야지 정죄의 칼, 죽이는 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막 분명히 하나님을 선언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장의 아까 읽었듯이 까닭 없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계속 뭘 얘기해요? 너의 삶에 일어난 이러한 고난들을 보니까 네가 지금, 물론 까닭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참소로 인해 일어난 일들도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나 지금 적어도 욥의 삶에 일어난 일들은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지.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과 천사들, 사탄이 대왕을 알겠어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욥의 삶에 일어난 고난을 인해 위로하러 분명히 왔지만 욥에게 자꾸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러. 제가 깨달았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으면 괜찮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회개해야 돼라고 하면은 회개가 더 안 나올 것 같아. 어떤 이해 되시나요? 이걸 깨달았어.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회개해야 되니까 욥의 마음에 더 화가 나. 가만히 안 그래도 괴로운데 친구들 불난 집에 불을 붙이는 거죠. 욥의 괴로운 논쟁이 계속 이제 반복되어지는. 욥도 이 삶의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된 거야. 인생의 이 너무나 큰 딜레마에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되다가 이제 엘리후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죠.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자연 우주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막 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동물들, 피조물들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이 방식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엘리후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38장부터 쭉. 욥기서의 핵심이 이 38장부터 같아요. 저는 1장, 2장 다음에 3장부터는 사실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요. 의미 없는 논쟁.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단들도 뭘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이단들도 성경으로 정죄한다니까요. 깨어 계시기 축복합니다. 신천지가 뭘 가지고 이용해요? 성경을 가지고 공격한다. 정죄, 판단.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공격하다. 죽이는 칼로 쓰더라. 끊임없는 논쟁. 그래서 막 말이 막 맞는 것 같아. 막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로소 하나님은 다른 차원의 말, 다른 차원의, 여러분 이제 이 욥기처럼 이 부분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욥에 대한 말씀은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사랑해. 이 38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좋아. 이 부분은 너무 행복해. 38장부터 와, 하나님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주세요. 똑같은 수준에서 논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욥아, 내가 우박창고를 만들었다. 욥아, 저 삼성의 띠를 네가 아느냐? 욥아, 타조는 왜 이렇게 멍청한 줄 아느냐? 욥아, 왜 이렇게 멍청한 줄 아냐? 내가 지혜를 많이 안 줬다. IQ가 높지 않다. 그런 얘기 다 나오는 거. 막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하면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위엄, 아름다움. 까마귀가 왜 이렇게, 그래서 저는 까마귀가 부르짖을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해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나는 먹을 것을 준비한다. 우리의 전통에 속담은 까마귀가 울면 어떤 걸 상상합니까? 뭐 부정적인 뭐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까마귀가 우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세요? 배고파서 부르짖는 거다. 그 까마귀가 울면 나는 까마귀를 위해 먹을 것을 공급한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 그러면서 쭉 하나님이 자연의 이치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경이로운 창조주이신들을 다 말씀하실 때 욥이 그 자체로, 그러니까 욥의 삶에 너에게 이런 일, 너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저는 이게 예배 같아요. 내 삶에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있는데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이게 도대체 내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해 주시는 가운데에 욥에 나오는 고백을 봅시다. 42장 5절과 6절. 42장 5절과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말씀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 까닭 없이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것 같아. 먼저 된 자가 오히려 더 회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도 틀끝과 제 가운데 회개. 욥의 친구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회개해요? 욥이 회개하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회개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 회개하는 거예요? 욥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고 억울한 태도로 나간 게 아니고 뭐라고 갔다? 지혜. 아까 이것과 나오는 결국 십자가. 결국 욥이 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회개라는 게 단순히 잘못했기 때문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못했기, 그 회개는 축복인데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만의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는 근본적인 의미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슈브, 돌아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욥도 자신도 모르게 욥의 친구들이 비방하니까 까닭 없이 자신이 고난을 받은 건데, 사실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욥 까닭 없이 일어났던 고난 속에 친구들의 비방이 일어나서 자기도 막 딜레마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태어난 생일에 대해서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나중에는 그런 것까지 하는 가운데에 욥이 돌이키는, 내가 이 친구들의 말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헷가락했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친구들, 이런 친구들 조심해야 돼. 자꾸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친구들 조심해야 돼.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가 이렇기 때문에 너의 삶에 저주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욥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말에 자기도 헷갈렸겠어. 그날에 돌이켜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10절, 자, 하나님이 이제 욥의 삶을 축복하기 시작해요. 비로소 10절 너무 놀라워요. 10절 세상에, 오늘 이렇게까지 욥을 길게 나눌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하다 보니 이렇게 지금 오늘 이 부분을 풀어주신 것 같아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세상의 지혜는 절대 이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 이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만. 욥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욥의 예배를 받으시, 기도를 받으시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10절 너무 놀라운 것 같아.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정죄했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요. 사실 8절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 먼저 선수를 치셨어. 욥이 너희 친구들을 위해,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욥이 친구들에게 얘기하시는 욥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 먼저 선수 치셨어. 욥이 친구들을 축복해요. 그 친구들을 용서해요. 여러분, 용서와 축복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축복합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 억울한 일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 억울해. 너무 힘들어. 나를 참수해. 나를 힘들게. 근데 저는 저의 양심으로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더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하셨어요. 이거는 십자가의 길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더욱 축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용서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야 그 영혼도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을 위해 억울함을 당하고 나를 함부로 대한 자를 축복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고요. 말년에 더 큰 복을 주시고 또 15절에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제 쏟아지는데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뭐 미스 코리아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 온 모든 땅에서 욥의 자녀들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미만을 의미하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16절 그 후에 어떠세요, 여러분? 그 후에, 그러니까 욥이 총 140년을 산 게 아니라
그 후에 완전히 새로운 거듭남 같아요. 그 후에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이 17절은 축복이에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욥기서는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오늘 욥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나눴는데 바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분명히 욥도 분명히 까닭 없이 일어난 자신의 삶의 일들로 인해서 너무나 오히려 욥의 친구들이 더 당당해. 욥에게 말씀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 이렇게 했다. 욥 너의 삶을 보니까 너 회개되겠다라고 정죄할 때에도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고난 꼭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셀 때 꼭 힘든 일이 있을 때 일들이 겹겹이 터져. 항상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더 강한 말들이 막 들려. 꼭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일들이 겹쳐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도 일단 욥의 친구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지체들 아니면 소년 가족들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 주고 격려해 줘야지 정죄와 판단의 말들을 늘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분별해야 되고 말을 주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만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였어. 마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자, 다시 이제 전도서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서 우리 마지막 16절, 17절을 읽고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16, 17절. 자,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지금 17절에 이 세 어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어구가 계속 반복됩니까? 비슷한 표현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알아낼 수 없다. 알 수 없다. 마치 욥의 삶에 까닭 없이 일어난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결코 다 알 수 없다. 쉽게 어느 누군가의 삶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기 전까지.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으니 우리가 지금 욥에게 까닭 없이 일어난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요 단어를 같이 정리해 놨겠네.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는 결코 다 깨달을 수 없어요. 해 아래에서는 해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러나 우리가 이 욥에 대해서 까닭 없이 일어난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 봤더니 이게 포인트예요.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 봤더니 이 세상의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욥의 삶에 그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 이해되세요? 해 아래에서 이 세계 안에서 세상 세계 안에서 결정됐던 일이 아니라 바로 셋째 하늘에서부터 해 위에서만 해석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해 아래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좌에서만 해석이 가능해. 이 세상에 욥이 진짜 까닭 없으니 일이었는데 사탄의 참소였던 거구나. 우리는 해 위에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해되지 않았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람 수두룩하게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 안에서 비로소 이해되지 않았던 영역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되지 않을 때는 뭐 하는 자리에 머물러 한다고요? 욥처럼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고난이 찾아올 때 욥처럼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고난이 찾아올 때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해석되고, 오 주님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예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욥을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욥을 너무나 자랑하셔서 사탄에게도 자랑할 만큼, 사탄에게도 자랑할 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 욥,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욥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고, 심지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며, 심지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며 욥을 향해 상소할 때에 욥도 괴로움 가운데 거하게 되었지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에 욥이 오히려 회개하고 주님을 배우며 욥이 하나님께 더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삶에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있을 때 여호와께 더욱 엎드려 경배케 하옵소서. 여호와 앞에 더욱 엎드리게 하소서. 여호와 앞에 더욱 엎드려 경배하며 경외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마침내 우리 주님은 자연재해로 인해 잃었던 자녀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하실 것이고, 후에 또 자녀들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으나 해 위에서 이루어지는 영계 안에서의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이 땅에서 마주하는 일들을 재해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또한 욥의 친구들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칼로만 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어, 주님의 아름다우심, 주님의 위대하심에 매료되어 회개가 나오는 삶, 주님의 아름다우심, 주님의 놀라우심, 주님의 위대하심에 매료된 예배자의 삶으로 축복하소서. 이해되지 않을 때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보이시리로다.